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피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를 회복하는 귀한 주일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한 날이지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스라엘의 유대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열렬하게 환영해 줬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다 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해 줬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금주 안주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과 피를 다 주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주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간이다 해서 고난주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3일 만에 우리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겠어요? 세종대왕이 태어난 일이겠어요?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의 왜적들을 물리친 사건이겠어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없지요. 왜?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세상에 그 어떤 위인이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그 나라를 구했을지는 모르지만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지는 못했어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류 전체를, 한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서 현재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니 이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은 역사 일이 없지요.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 주간이 이 금주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위대한 일, 최대의 역사를 남긴, 업적을 남긴 우리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살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양성훈이는 이번 고난주간 어떻게 살기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까?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까? 박지민이는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 계획을 세워야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고난주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리라, 작은 계획을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식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게임을 안 하고, 준혁이는 게임을 안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재영이는 뭔 계획을 세워야 될까? 다은이는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까? 각각 여러분이 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락을 금하리라, 유튜브를 안 보리라. 뭐 나름대로 좀 계획을 세워서 멋지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야도 핸드폰 안 보리라, 이번 주간. 알았습니까? 아멘에. 그렇지. 다들 결단해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각자 다 계획을 세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멋진 일들을 하세요.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과 저녁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성전에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를 쏟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흠뻑 젖고 그 은혜에 감격에 빠지고 그 피의 권세, 그 십자가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주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고난당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침 저녁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분도 계신데,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신 분도 계신데, 나를 위해 피를 쏟아주신 분도 계신데, 한 시간 주 앞에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피의 권세, 십자가의 권세를 회복합시다. 그걸 회복한 만큼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피의 권세를 회복하고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회복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살찢고 피 흘려주셨던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내 삶에,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주간이 됩시다. 예수 피의 권세는 영원한 속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속죄의 권세. 히브리서 9장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는데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할렐루야. 한 번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속죄하셨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량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원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그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는 원죄에서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살찢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주님이 찔림을 당하시고 주님이 몸이 상하시고 그래서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모든 이유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는 그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매맞고 나를 위하여 살찢고 나를 위하여 못 박히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시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값을 속량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예요. 아담이 범한 그 죄가 유전이 되어서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주님은 그 원죄를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원죄는 눈 녹듯 녹아지고 없어졌어요.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원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에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지은 죄가 있어요. 이걸 자범죄라고 하는데 이 죄는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함을 받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현재 짓고 있는 죄도 미래에 지을 죄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공로로 다 속죄하셨습니다. 다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했단 말은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갚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불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니 사망으로 갚아주셨어요.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속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빚쟁이, 마귀에게 빚쟁이,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마귀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부터 나는 자유가 얻어진 겁니다. 자유인입니다. 죄로부터 나는 자유를 얻어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피의 공로가, 예수 피의 권세가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피의 권세예요. 이 예수 피의 권세가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누구에게는 역사하지 않느냐, 누구에게 역사하고 누구에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이 공로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는데, 근데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피의 공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이 공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예수 피의 권세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피의 권세가 온 인류를, 지금 지구가 생긴 이후에 태어나서 죽은 모든 인류, 앞으로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살아있을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고도 남을 권세가 예수 피의 권세인데, 자동으로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할 때 그 죄에서 속량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회개 없는 속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 없는 원죄 속죄가 있다면 인류는 다 천국 가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죄를 속량했는데 자동으로 다 구원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록의 7교회에 편지합니다. 7교회가 다 옛날에는 은혜가 넘친 교회였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그 은혜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지요. 그래서 칭찬하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는 과거에 잘했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교회, 과거에 믿음 있다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 과거에 열심히 있다가 열심히 식어버린 교회, 이런 교회들을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책망할 때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신 말씀이 뭐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잘못을 회개하라. 에베소 교회야, 너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어디서 떨어진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책망한 교회들 공통점은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책망하겠다,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이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 없이는 속량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한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피의 공로, 살찢고 피 흘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죄를 다 회개하세요. 주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죄들을 다 회개하세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에게 살아오면서 예수 몰랐을 때, 또 예수 믿고 열심히 살면서도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하나 다 회개하세요. 그리고 죄의 굴레에서 싹 벗어나세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총각 칼보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것이 죄라니까요. 총각 칼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죄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다 죽이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다 버리는 무서운 것이 죄라니까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총각 칼이 아니라, 핵이 아니라 사실은 죄예요. 죄. 죄의 굴레.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사느냐, 왜 이렇게 저주 아래 사느냐, 왜 이렇게 억압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질병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느냐. 원인은 죄였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됐죠. 이 모든 죽음이 시작됐죠. 이 모든 저주가 시작됐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이것이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내 안에 예수 피의 권세가 있으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죄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피의 권세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고난 주간에 이 피의 권세, 예수 피의 권세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피의 권세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내게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저주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사단의 굴레에서, 사단의 억압에서 자유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것도 결국 죄값 아닙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받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자신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피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죄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고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피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피로 샀어요. 마귀에게 자신의 피를 주고 샀어요. 내 죄값으로 자신의 피를 주고 피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더 멋진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뭐겠어요? 그것이 예배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이 저녁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피의 권세를 회복하고 죄를 이기십시오. 마귀 권세를 이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의 권세는 질병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질병.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질병에 걸릴 수는 있지만 나을 권세가 있어요. 주님의 채찍에 맞은 권세로 질병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질병을 줄 수 있지만 그 질병을 이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려고 그 질병의 고통을 아시기에 미리 주님이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이 채찍에 맞은 고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가죽으로 몸을 감쌀 때 끝허리에는 날카로운 쇠가 박혀서 맞을 때도 가죽으로 때리면 얼마나 아파요. 해초리로 때려도 아픈데 가죽으로 강하게 내리칠 때 살이 찢어진 것 같은 고통이 오잖아요. 그리고 끝허리에 쇠가 몸에 싹 박힐 때 땡기면 살이 쫙 찢어져 나갑니다. 그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살이 찢어진과 동시에 피가 솟구쳐 흘러나옵니다. 피가 온몸이 걸레처럼 찢어지고 온몸이 피로 멍들고 피로 범벅을 이룹니다. 왜요? 왜 이 고통을 당할까요? 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왜 당하실까요?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당하는 고통 아시죠? 머리 아파봐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봐요. 막 머리를 어디 벽에다 지어 박고 싶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진다면, 두통이 사라진다면 머리를 막 벽에다 지어 박고 싶잖아요. 복통이 일어나서 꼼짝도 못할 때 그 아픔을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거 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그 고통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고 살이 찢어지고 피리 쏟아지는 고통을 미리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을 권세가 있다. 내가 너의 병을, 그 질병의 고통을 내가 대신 당했다. 너희는 나을 권세가 있다. 너희는 이길 권세가 있다. 이 권세를 주신 것이 예수 피의 권세.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주신 권세가 바로 질병을 이길 권세라니까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크게 아파서 병원 가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할 때 살을 찢어요. 살을 찢고 피가 솟구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마취를 하니까 느낌을 못 받을 뿐이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는 고통을, 내가 질병으로 살이 찢어야 하고 피를 쏟아야 하는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미리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병을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고통을 아시죠? 그 혈관 속에 혈액이 떨어질 때마다 온몸에 전해오는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두려움과 공포, 주님이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이 쓰러지고 부서지면서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살이 찢어지고 피가 솟구치고 뼈가 보이고 하는 이 고통, 뼈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참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그니 예수 피의 권세에는 질병을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병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채찍에 맞을 때 살이 찢어지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피가 쏟아지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내 이 병을 고치기 위함이다. 이 병을 이기게 하심이 위함이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려주셨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은혜가, 그 권세가 내가 믿어질 때, 그리고 그 권세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권세이기 때문에 더러운 질병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수 피의 권세 앞에, 승리하신 권세 앞에 질병이 남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채찍에 맞은 공로, 피 흘리신 공로를 기억하고 그 권세를 기억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실 때,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은혜에 흠뻑 빠져들 때 치료됨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길 권세가 있습니다. 치료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암병이라도, 어떤 불치병이라도 예수 피의 능력 앞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피가 이겼습니다. 치료하고 남습니다. 그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 중간에 바로 예수 피의 권세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다. 마귀사단 귀신의 소나기에서, 그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으십시다. 질병과 저주에서 자유를 얻으십시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으로 겪고 있습니까? 어떤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불치병과 암병으로 힘들어하십니까?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은 공로가 그 병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병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질병의 손에서 건지고사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 피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깨끗한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고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의 저주가 우리에게 하나도 남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병도 사라져야 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심을 우리는 질병을 이길 권세가 이미 있습니다. 예수 피의 권세는 질병을 이겼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불치병이라도, 어떤 암병이라도, 어떤 작은 병이라도 이번에 고침받고 치료받고 해결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피의 권세를 믿고 선포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